한번 외치고서 시작합시다.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벌써 75번째를 설교했어요. 75주를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길게도 왔네요. 근데 앞으로 또 그래봤자 지금 13장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떨까? 저 혼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너무 지루하진 않을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이게 처음 창조에서부터 또 마지막 때까지 다 그려주는 장면이더라고요. 이게 마태복음을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모든 성경을 다 동원해서 이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저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벌써 75번째, 대단하긴 하다. 그래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뚜렷해요. 뚜렷해.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한 구절을 읽어가십니다. 13장 44절 한 구절입니다. 읽어가십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제가 제목을 수상한 질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구절 읽었지만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뭔 보화가 들었대? 그 보화는 도대체 얼마래? 아니, 누가 그 밭을 샀대? 여러분, 이런 질문이 당연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질문이 왜 일어날까요? 천국을 방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수상한 질문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을 읽었지만 제가 조금 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날 이 시대의 버전으로 바꿔서 알려드릴게요. 트랙터 기사가 있어요. 요새는요,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논과 밭을 자기가 혼자 식구들 다 동원해서 갈고 그러질 않아요. 이제 트랙터 기사한테 맡기면 이제 품삯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트랙터 기사가 그 동네 지역 다 돌아다니면서 밭을 갈아줘요. 속도도 빠르니까. 근데 트랙터 기사가 이제 품삯을 받고 밭을 갈게 됐어요. 근데 대부분 농사하던 밭은 뭐 갈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쭉 갈아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끝나. 근데 이 밭은 그러지 않았었는가 봐요. 가다가 이따만한 돌이 딱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트랙터라도요, 그거 다 부시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돌을 또 간신히 캐내가지고서 저 바깥에다 버렸어요. 여러분, 기사가 쫙 순조롭게 일을 해나가야지 기분 좋지. 그런 거 걸려봐요. 열받아요. 열받아. 그런데 이 밭은 그렇단 말이에요. 또 한참 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덜커덩하고 막 걸리는 거야. 아니, 이 밭 진짜 때려치고 가버릴까 이런 마음도 들면서 그래도 어떻게 시작한 거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이번에는요, 돌덩어리가 아니요. 거기에 아주 그냥 녹슬은 아주 오래된 상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 거냐? 옛날에 어떤 사람이 큰 나무 밑에다가 그래도 나중에 와서도 찾기 좋게 큰 나무 밑에 파고서 거기서 이 상자를 거기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감춰놓고서 다 나중에 와서 찾아가겠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찾은 거죠. 근데 그 땅이 확 산이 잘리고 도로가 나면서 이게 큰 나무고 나발이고 다 까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밭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 밭 주인이 이제 농사를 일궈 먹었었는데 이게 이제 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트랙터 기사가 이게 웬 거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돌짝을 가지고 빵 쳐가지고서 그 뚜껑을 탁 열었는데 뭐가 있는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서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가슴이 그냥 벌떡벌떡 잠이 안 와. 그 생각하니까 가슴이 벌떡. 아니, 왜 잠도 못 자고 그래요? 아무 말 시키지 마. 나 진짜 잠이 안 와. 큰일 났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눈이 뻘개가지고서 여보 우리 집 좀 팔아야 되겠어. 집 팔아서. 아니, 왜 갑자기 집을 팔아요? 미쳤어요? 아니, 우리 작은 데라도 이사라서 일단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래서 집을 팔아야 되겠대. 그러면서 집 안에 있는 거 뭐 가재 도구니 돈 되는 거는 다
저 중고시장에 갖다 팔고 그러더니 돈을 모아가지고서요, 어느 날 땅 문서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어디 땅 문서? 그 밭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 밭을 사가지고, 여보, 이 밭을 샀으니까 한번 가보세. 그래가지고서 그 밭으로 탁 가가지고서 그냥 숨겨뒀던 걸로 파헤쳐가지고서 그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세상에, 지금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부가 띵까당 띵땅 띵까당 띵땅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오늘 한 구절의 얘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성경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나도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이 마태복음 이 적은 기자가 그렇게 짧게 적었단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몇 번을, 7번을 지금 천국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천국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전부 땅에 관심이요. 아니, 그 보석상자 안에 도대체 보화상자 안에 뭐가 들었대? 이게 너무 궁금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이거 진짜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보더라도요, 그걸 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귀가 열리고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 상관없지만 알게 돼. 귀가 열리고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보석상자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비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 관심이 있어. 여전히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보화가 도대체 얼마짜리래,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질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나중에 다 죽은 다음에 그냥 양력 한 줄, 어디서 나고 어디서 죽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 밭을 사서 여기서 천국을 살으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한참 뒤에 거기다가 이렇게 양력 한 줄 새기,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문맥을 따져보고 다 해보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의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밭을 산 사람, 보화를 발견하고 덮어두고 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난리를 쳐. 아직도 난리를 쳐. 교육하기도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기도에 참석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주님이 보셔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밭을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이 밭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직은 몰라. 나한테 나갈 때 알려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줄 거예요. 몰라.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깟 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거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근데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을 지금 사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해.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구세주 맞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내던지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하고 영생 얻기를 구하지만, 그래, 너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서 나를 따르라. 못 따라가. 못 따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한 가지 마음, 여러분은 밭을 사는 사람입니까?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질문만 해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보여줘봐. 보여줘도 안 믿어. 보여주면 자꾸 또 다른 꼬투리를 잡고요. 거기 무슨 보화가 들었는지 알려달라고. 알려주면 믿을까요? 알려주면 그렇게 그 밭을 살까요? 안 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중에서
자기한테 좋은 게 뭘까? 그거 궁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아직 그 밭을 사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뭔가 또 그렇게 하면서 그 뚜껑 닫잖아요. 그러면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지금 그럴 수가 있냐? 이런다고.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거기 뭐가 들었는지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그런데 사실은 저에게는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따가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랬으니까 저는 보고 알았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목사로 산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다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에게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던지고 내 삶을 던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이걸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가 이것을 뜯어 고쳐서 하여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무슨 수로 그걸 하겠어요? 못해요.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들고 움직이실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바뀌어지는 거지. 목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말해도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 제가 이거를 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요, 거기 뭐가 들었는지 되게 궁금해. 궁금하면서 그게 내 것도 아닌데 되게 궁금해. 복권을 한번 예를 들어봐요. 복권. 여러분, 이 복권 예를 들어보면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2016년 1월 13일에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그때 미국에서 파워볼이라고 하는 그런 복권이 이제 당첨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2016년 1월 13일 이전까지 이 파워볼 복금 1등 당첨 금액이 20번 20회가 넘어오는 동안 당첨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왜 이 복권 1등 당첨금이 복금이 막 확 들어가지고서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1등 당첨이 되면 얼마를 받느냐? 2조 원을 받게 돼 있고 그만큼씩 이 복권 당첨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도 놀래 자빠질 일인데 거기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전부 다 복권 산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를 쳤어. 그래가지고서 그때 1월 13일에 1등 당첨자가 3명이 남았어요. 저는 당첨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등 당첨자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억 5,220만 분의 1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2억 9,220만 분의 1의 확률이 1등이요. 근데 벼락 맞을 확률은 98만 분의 1이요. 96만 분의 1이 벼락 맞을 확률. 그러니까 이게 복권 1등 당첨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저는요, 이건 관심 없어. 1등 누가 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권을 사기 시작하는데 한 주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700억 원씩 그 파워볼 복권이 팔린대요. 한 주에.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1등 당첨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750억 원, 그 다음에는 800억 원, 900억 원. 그냥 막 세상에. 미국 정부가 그 파워볼 복권을 발행하는데 복권 판매 금액이요. 그 동안에 1등은 2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판매 금액이 2조 5천억 원이래요. 아직 실감은 잘 못하시죠? 2조 5천억 원을 종이떼기 한 장, 정부는 그거 발행해놓고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1등 당첨자가 나왔잖아요. 2조 원 당첨금이에요. 그 중에서 35%, 38%가 또 정부 구세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번 건 누구예요? 미국 정부라고, 정부. 미국 정부라고. 그런데도요, 사람들은요, 복권 사야 돼요, 복권 사야 돼요. 복권 사면 여러분들도 사봐서 알지만 전부 1등의 꿈이 있잖아요.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이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같은데 1등의 꿈을 안고 전부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 무슨 보화가 있냐가 질문하잖아요. 그게 나한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을 건가, 그 질문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뭐가 이로울까? 그렇게 하면서 복권 사는 마음이에요. 복권 사서 그래가지고서 그거 사면 이제 막 복권 한 장 사놓고서 그냥 만리장성을 지었다 말았다 지었다 말았다, 그냥 이따만한 집을 지었다 말았다 지었다 말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묻고 따지고 이러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에덴 동산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세계,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따가지고서 선악과 그거 거기 따먹어, 그래서 하나님처럼 다 돼보겠다. 이게 선악과 따먹는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부터 떨궈져 나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와서 그렇게 하고서 불행의 시작, 인생 고해의 시작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권 얘기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거 사본 적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막 왜 없겠어요? 근데 왜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 돈 가지고 떵떵 거리려고 그렇게 하면서 써보겠다고 하는 마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요, 쟁여놨다가 그래가지고서 그냥 쟁여놨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식들한테 다 뜯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존 리라고 하는, 요즘 이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존 리라고 하는 사람 엄청 나와. 한국 이름은 이정복인데 지금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돈 잔뜩 벌어온 사람이에요. 대학 2학년 때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계 공부해가지고서 그 투자회사 들어갔는데 돈 잔뜩, 어느 정도냐면 그 투자회사 코리아 펀드를 만들었는데요, 600억 원을 주고서 산 것이 19년 지나가니까, 나중에 이제 성장하고 그래서 19년쯤 지나가니까 이게 1조 5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한국 주식을 샀는데 600억 원을. 그런데 1조 5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는 한 군데도 안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주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해봤자 소용도 없잖아요. 하여간 그런데 이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이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배워요. 근데 너무 허무해. 듣고 나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람은요, 부자가 되라고 하는데 부자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 집 사지 말래. 세상에 왜 집에다가 돈을 박아놓고 있나는 거예요. 돈을 박아놓은 것도 모자라서 세금까지 다 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그걸로 주식을 사래. 두 번째, 자동차 사지 말래. 자기는 서울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자동차 안 샀대요. 자동차 안 사고 좋은 차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은 차 서울에서 이렇게 하려면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이상 들어간대. 주식 사라는 거예요. 주식 사래.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 차 없고요, 그냥 그렇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교육비 들이지 말래. 사교육비만큼, 한국에 보니까 사교육비만큼 헛방에다가 이 허공에다가 돈 날리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교육비 들여서 우리 아이들 진짜 안 밀리게 다 그렇게 안 밀리던가요? 다 사교육비 막 다 들여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막 저 앞에 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의 10%를 꼭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사람이 주식 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꽝이 될 수가 있어. 다 휴지 조각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걸 사서 얼마나 두냐? 20년 두라는 거예요. 30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부자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막 비싼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부자 폼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로 살라는 게, 진짜 부자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여전히 나한테 그래도 보아 상자, 저 밭에 감추인 보아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여기가 들어있다면 이게 진짜 수상한 질문이에요. 이게
나한테는 알려주시겠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안 가르쳐 주셔요.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줄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줄 것 같으면 누가 이 교회 안 오겠어요? 다 오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늘의 정보라고 하는 것을 빈틈을 두시는, 공간을 두시는 거예요. 여백을 두세요. 그래, 그 여백을 사람들은요 꼭 채워야 돼. 99칸 집 사는 사람이 한 칸 더 채워서 100칸 집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그걸 채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연구하고, 잘 모르는 부분 그래서 다 이러는 줄 알았어요. 이건 세상의 이건 세상의 원리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러시고 하나님도 그러시고 대부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모르게 내버려 두셨다니까. 마지막 때도 모르게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펼칠 일도 모르게 만드셨고, 처음에 오실 때도 알려주시지도 않으셨고, 이 정보에 공간을 두는 거예요. 공간. 그러면 그게 다 꽝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빈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성령의 다스림을 모르니까 빈 줄 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헛짓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시간 낭비라고 했던 이 부분이 하나님의 권세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이런 걸 더 많이 깨달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이나 이 교회의 상황, 이런 게 다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생생 믿음톡에도 그걸 적어놨어요. 은혜 교양곡이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어떤 때는 속도가 차이 날 수도 있어. 어떤 때는요 높낮이가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세고 약하고가 차이 날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양국을 지휘하면서, 인생을 지휘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휘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지휘하면서 그렇게 나가신 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보화 상자 안에 무슨 보화라도 상관없어요. 뭐가 들었든지 아무 상관없다고.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땅에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광야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씨앗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씨앗이든지 뿌리면 거기에서 성장하면, 심지어는 겨자씨 같은 그런 작은 씨앗이라도 그게 천국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의 현 주소, 지금의 내 상황, 이거 가지고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면 여러분은 무조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궁금해. 그래도 얼마인지는 알고 싶어요. 그게 얼마 값어치는 되는지는 알고 싶어요. 그래야지 막 비교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여도 저도 그래도 뭐 대전에 막 아파트 광풍이 일어나고 뭐 세종이 뭐 눈 뜨면 막 값이 올라가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잘 실감 못해요. 얼마나 올라갔어요? 얼마나? 아니, 그쪽 땅은 또 얼마나 올라가? 요즘 막 저 와동, 막 읍내동 막 땅값 올라간다고 난리 치잖아요. 아니, 6개월도 안 됐는데 막 거기 그 다 쓰러져가는 주공 아파트가 막 1억이 올라가고 막 지금 그랬대요. 실감이 안 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얼마나 올랐어? 아이고, 얼마나 올랐어, 얼마나? 아이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트랙터 기사가 다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는데 땅값이 그새 올랐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겠냐고. 아니, 그 지난번에 말했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불러. 안 사겠냐고. 에이, 비싸서 안 사. 이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을 사는데 값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도 남들이 정하는 것으로 여기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키가 작아,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당신은 배운 게 없어, 당신은 가진 게 없어.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천국을 사는데.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밭의 가치도, 야, 밭 그 안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르는 값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 값이 얼마냐? 뭔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 발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것 뿐이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혀요? 예언을 하는데, 백성들에게 막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막 다 나라 위기예요, 위기. 근데 온 나라 백성들이 또 그냥 막 태극기 들고 난리치고 그렇게 하면서 저기 이집트와, 여태까지 우리가 돕던 이집트와 연합해서 그래서 바빌론을 물리쳐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바빌론에다 항복하자는 거예요.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감정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아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왜 항복을 해? 결사항전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보여가지고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획은 70년 가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려고도 안 하지.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70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알아요. 예레미야만. 그러면서 사촌을 불러요. 감옥에 있는데 사촌 면회 좀 오라고 해서 그 사촌한테 땅을 사래. 땅을. 내 이름으로 내가 돈 다 드릴 테니까 땅을 사래.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왜 땅을 사냐고. 설령 바빌론이 다 나라 주인이 되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래도 사래. 그것도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는 땅을 사래. 관심도 없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돌아올 거를 알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을 것을 알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요 그 땅을 사려고 할 때 아유 값이 이만큼인데 그 땅을 그 돈 주고 왜 사요?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는 거예요. 그보다 돈 더 준다고 해도 사는 거예요. 값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가치 기준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기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천국을 사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요 예레미야서 3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포로로 다 끌려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래서 축복의 민족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꼼짝달싹하네요. 그렇잖아요. 어제 밤까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174만 명이 넘었어요. 아마 오늘 보면 지금 이제 이따가 들어가서 보면 1175만 명이든지 아니면 1180만 명이든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얼마나? 54만 명. 53명. 근데 여기에는 통계 없어요. 여러분, 중남미에는 통계가 안 잡힌대요. 그리고 보고도 안 한대요. 저 인도 이런 데 어떡하겠어요? 모른대요. 아프리카는 어떻겠냐고. 제가 영국 프로축구 중계나 이런 거를 가끔 봐요. 이제 막 이렇게 밤가라시 뒤바뀌어서 새벽기도 하기 전에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보면 막 그 관중들이요 독일 막 축구 경기장 이런 데 꽉 차서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도 없어.
관중들이 없어요. 그냥 축구 선수들만 축구해요. 이런 상황이라고, 세상에. 그리고 지금 한국은 어때요? 한국도 비슷하지만 여기다가 막 장맛비 지금 막 거의 2달 반 정도 장맛비 때문에 여러분 뉴스 보면은 와, 진짜 그래도요, 난 참 다행한 것은 예전에 우리가 막 홍수 났다고 한 거 보면 막 도시 전체가 막 색 난리치고 하던 그런 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골짜기 또 강이 넘어도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래도 피해 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제가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 사람들의 마음도 참 불안하고 그럴 텐데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수님 지금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라고 설교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것을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코로나 아니면 장맛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동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망해가는 사람은요, 자꾸 망해가는 것만 봐요. 안 되는 것만 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아이고 저것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진짜 난리 났네. 그냥 막 전부. 숲속에서 길을 잃다가 조난당하는 사람은요, 하늘을 못 봐요. 높은 데를 못 봐. 그냥 자기가 간 길 거기 보면서 아이고 이거 여기 왔다 갔다 한데 아이고 이거 저 멀리를 못 보는 거예요. 높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는 사람은 자꾸 망해가는 것만 보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나네, 저거 큰일 나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살림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가정이 지금 위기네, 문제네. 계속 그것만 봐봐요. 깨지고 말지, 부서지고 말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늘 여기서 침 뱉고 조롱받고 여기서 채찍을 맞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계획은 살리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안 될 일,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배움의 현장에서 안 되는 일,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안 되는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안에 두셨던 이 아주 작은 에너지라도 움직이도록 하나님한테 내어 맡기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눈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관점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관점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손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어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관점. 이 참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관점이 영어로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퍼스펙티브.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관점이라고 하는 말, 퍼스펙티브가 거기 영어 단의 뜻에 보면 원근법도 퍼스펙티브예요. 원근법.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저 멀리 있는 거, 막 또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그림을 그려간 거 예전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르네상스라고 하는 세계사의 전환점,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 이 원근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근법이. 서양 미술사, 서양 철학사에 이 원근법이 차지하는 엄청난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 원근법은.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아니니까,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관점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마음이 움직여져. 관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은 아무리 말해도요,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밖에 못 봐요. 근데요,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 그 5차원, 6차원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리 봐더라도요, 시간은 흘러가고 그 시간이 움직여놓은, 시간이 만들어놓은 세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때요? 이 시간까지 다 뒤집는 거예요. 세상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시간을 뒤집어서 바꿔놓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까? 공간을 뒤집어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안에 인생을 사신 분들은 10년이 짧다는 거예요. 10년 안에 다 바꿔놓잖아요. 다 바꿔놓잖아요. 관점. 이 수상한 질문 세 번째가, 도대체 누가 그런 밭을 산단 말이야,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렇지,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고 남들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뭘 살 거 있겠어, 구경이나 하다가 떡이나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관점이 달라지면,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물론 오래전 얘기지만 유명한 사람의 얘기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벽돌 한 장으로 지어진 교회, 이런 이제 조그만 글들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백화점왕, 그때 당시 160개 백화점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경영하던 대표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250개 정도의 학교, 고아원, 이런 구호시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었던 사람, 존 와나메이커. 그때 당시 정부의 장관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요, 어릴 때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미국이나 여기나 아버지가 없으면 경제 활동의 주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12살, 15살부터 그냥 벽돌 공장 가서 거기서 알바하는 거예요. 아니, 12살 먹은 게 뭐 대단하겠어요? 거기서 알바해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데, 교회 갈 때마다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교회 가는 그 길, 교회 앞에 이 길이요, 다 진창이에요, 진창. 옛날에는 진짜 왜 이렇게 골목마다 진창길이 이렇게 많았어요? 아니, 나도 옛날 사람이에요? 아니, 진짜로요, 골목마다 진창길이 그렇게 많아서 장화가 그때는 패션을 이루었어요. 장화 신는 것도 폼 좀 어지간히 잡았어요. 꺼먹 장화 신으면 잘 쳐지지도 않아. 그것도 이제 색 있는 장화, 이런 거 반짝반짝하고 그런 거 신으면 폼 좀 잡았어요. 그 장화 속에는 그냥 맨 고무가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헝겊도 이제 나풀나풀 달려있는 거 있으면 신기도 부드러워. 그러면 아무리 진창길이라도 그냥 용감하게 막 다 다녔죠, 용감하게. 근데 교회 앞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주급을 받는데, 매주 이제 주급을 받는데 2주에 한 번씩 받는데, 그때 이 주급을 받는데 뭐를 하냐면 거기서 10%를 떼서 벽돌 30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30장 사가지고서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면서 그 진창길 한 군데다 벽돌을 이렇게 좀 던져놓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진창길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그 벽돌을 밟고, 그 진창길 용감하게 가는 사람 없어요. 가급적 벽돌을 밟고서 막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아이가요, 또 다음에는 또 벽돌을 한 장씩 거기다 더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디디기도 편할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렇게 하면서 매주 30장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장씩. 이게 점점 길이 이제 벽돌이 이제 쫙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보니까, 아니, 이게 존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집 애가 교회 오면서 그걸 하고 있네. 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2차 저차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설교 시간에 우리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만저만 2차 저차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그 존한테 진짜 소세지 하나 주지도 않던 사람들이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요, 이 어른들이요,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낡은 예배당도 싹 바꾸고 길이고 뭐 그냥 싹 바꿔놓더래요. 여러분, 밭을 산다고 하니까 진짜 밭을 사는 줄 알았어요? 밭 살만한 사람이니까 사겠지? 아니에요. 벽돌 한 장으로 그 밭을 산 사람의 이야기가 존 와나메이커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세상의 역사가 여태까지 계속 난리치고 왔어요. 전쟁의 역사가 없었을 때가 없어요. 계속 힘들었어요. 재난, 질병 계속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 현장에서 밭을 사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되게 하시는 거. 지금 여기서 밭을 사는 사람, 그걸 발견했다면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러 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아주 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려고 했던 진짜 마음이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밭을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죠. 다시 한번 너무나 뻔뻔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밭을 사시겠습니까? 그 밭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안 든 사람은 또 나중에 살 거라고 또 결단하시면 아멘.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마음 기도를